이제 어제부터 이렇게 연휴를 보내시는 분도 계시고 또 월요일까지 일하시고 한 일주일 정도 연휴를 보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참 추석으로 인해서 긴 이러한 연휴의 시간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 귀한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될까? 또 전도 집회가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우리가 이 전도 집회를 앞두고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 이런 것들을 묵상하면서 참 주님께서 교훈해 주신 대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다 사명을 받은 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이 이 땅에 살아야 될 분명한 사명이 없다면 참 그 인생이 너무나 무의미하고 허망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꼭 해야 될 일이 있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목숨을 바칠 만한 그러한 사명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닫고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평안할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그들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시면서 또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고 하셨습니다. 요즘 시대적으로 굉장히 흉흉하고 참 이 전쟁의 위험과 이러한 두려움이 몰려오는 이와 같은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하라고 하실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주님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우리 솟아날 군용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안전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고 왔다고 그랬어요. 무엇을 해야 될지를 분명히 알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우리에게 나도 너희를 그렇게 보낸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내신 그 주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봅니다. 주님은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아주 엄중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잠잠하고 있으면 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 우리가 입을 벌려서 담대히 증거하게 되어질 때 죽을 사람도 살 사람이 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달려있다. 천국과 지옥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엄청난 사명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약을 먹으면 반드시 죽을 병도 살 수 있는 그런 약을 무진장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약을 주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그 약을 주기만 하면 죽을 사람도 살아나는데 그 약을 혼자만 누리고 있다면
무궁무진한 약을 가지고 있으면서 아주 고약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길 수도 있고 영원히 멸망할 사람을 영원한 생명을 얻게도 할 수 있는 이 놀라운 권세를 우리 주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여러분과 제가 보통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면권을 가지고 다니는 것 같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왜 성령님을 보내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저절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어떤 분이심을 끊임없이 경험시켜 주시고 또 증거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세상은 전혀 알지 못하는 비밀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를 나타내신 것 같이 성령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심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경험시켜 주시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주님의 어떤 분이심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계시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세상은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세상은 영적인 것에 대해서 전혀 무감각합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은 산 사람의 세계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산 사람이 죽은 사람을 끌어안고 아무리 울고불고 해도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감각이 없는 것입니다. 듣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 눈물도 흐르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죽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은 살아있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전혀 감각이 없는 것입니다.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령 받은 사람들은 영의 세계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렇게 친밀하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를 부르는 것보다 더 친밀하게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서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고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린 놀라운 사람들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고 전도하는데도 그런데도 영적인데 그렇게 관심이 없을까? 참,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우린 때로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대하는 것이 잘못입니다. 그들에게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소생하기 전에는, 새 생명을 얻기 전에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전혀 감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참 이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나 기대나 찾는 것이 없다고 해서 우리는 조금 더 실망하거나 좌절할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주님을 나타내지 못함으로 인해서 저들이 우리에게서 주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을 찾지 아니하고 구하지 아니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원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주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나타낼 수 있는,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고 목격한 사람, 체험한 사람, 경험한 사람이 증인입니다. 우리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고, 주님의 선하심을 경험했고, 주님의 인자하심을, 주님의 어떠하심을 생생하게 경험한 사람들만이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성령이 임해서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대로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세상은 주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1장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독생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이신지, 전지하신 분이신지, 사랑이 많은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생생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우리에게 이제는 너희가 보여줄 차례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보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빛을 발하지 아니하면 세상은 온통 캄캄한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세상은 완전히 혼미하고 방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빛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서 빛을 보기를 원합니다.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뭔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저들은 우리에게서 실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말뿐이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빛을 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드온의 300용사가 횃불을 밝히면서 미디안의 대적들을 물리치고 대승을 거두게 될 때, 그 캄캄한 어둠이 환하게 대낮처럼 밝아질 때 항아리가 깨어졌습니다. 항아리가 깨어지면서 그 항아리 속에 있는 횃불이 드러나면서 그 어둠을 밝혔습니다. 빛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내가 빛이 아닙니다. 내 안에 주님이 빛이십니다. 그분이 참 빛이십니다. 내가 깨어질 때, 내가 죽을 때, 내가 부서질 때, 그럴 때 우리 안에 빛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전히 옛 자아를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안에 있는 빛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세상은 믿는 자를 통해서 예수님 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달라진 삶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각처에서 주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나타내는 자들입니다. 자기를 내려놓고 주님이 나타나도록. 어떻게 우리가 빛을 보일 수가 있을까요? 마태복음 5장 15절로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누가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겠습니까? 등경 위에 두고서 모든 집안 모든 구석구석 비치게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삼으신 것은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을 밝히기 위하심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밝히냐?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는데 어떻게 빛을 비추느냐? 너희 착한 행실이다. 우리 속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선한 분이십니다. 주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합니다. 소금은 맛을 내는 것입니다. 그 맛은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맛이 아닙니다. 주님이 빛이시고 주님이 맛입니다. 소금의 맛입니다. 내가 내려놔질 때 내 고집, 그 아집,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그 서먹서먹한 먼저 사과하지 못하는 마음, 먼저 손 내밀지 않는 그런 마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빛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근 열흘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휴가를 얻은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들에게 이 착한 행실을 나타낼 수가 있을까요? 추석이 되고 명절이 되면 사람들이 선물을 많이 주고받습니다. 이 선물은 누구에게 주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선물을 받을 때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런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뇌물을 받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뇌물은 뇌를 좀 써야 됩니다. 이거 받아도 되나 안 받아야 되나. 그래서 선물은 그냥 선뜻 받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선뜻 받는 게 선물이에요. 날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선물을 준비했구나. 전에 안 하던 선물을 준비하는 거예요. 껄끄러운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존중한다. 당신의 말을 내가 귀담아 듣고 있다. 무조건 내 얘기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먹고, 함께 일하고, 함께 여행도 가고, 함께 놀기도 하고, 우리 친해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하고 우리는 할지 못할지 다 합니다. 그래서 친해지는 것입니다. 친해지면 그 사람 내 말 듣습니다. 한 번도 전화도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전도 배우라 그러면 오겠어요? 안 옵니다. 우린 열흘 동안 무엇을 할까요? 착한 행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저 사람 달라졌구나. 예수 믿더니 달라졌구나. 과거에 자기가 잘못한 것을 사과하고 있구나.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은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을, 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거듭남이 필요합니다. 세상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8장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로 오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그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그들은 죄의 종이라고 주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종이 어떤 자입니까? 종은 다른 사람의 통제를 받는 자들인 것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의 소유물이 된 자인 것입니다. 자기 소유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예나 종들은 내 것이 없습니다. 내 집이 없습니다. 내 통장이 없습니다. 종들은 주인의 통제를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됩니다. 복종하지 않으면 메추리가 날아오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인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돼요. 선택권이 자기에게 있지 않아요. 옆집에 이쁜이가 예쁘다고 나 이쁜이하고 결혼할래요. 안 되는 거예요. 주인이 결혼시켜줘야지 하는 거예요. 우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선택을 내 맘대로 하려고 듭니다. 전 결혼 문제도 그렇다고 봐요. 주님의 뜻에 순복하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사람 택하는 게 아니다. 이미 나의 주님은 주인이시다. 주님이 짝지어준 사람하고 사는 것이다. 내가 내 배우자를 찾으러 다닐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뭐라 그러시나?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을수록 빨리 결혼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한 사람은 자기 앞에 배필을 갖다 놨는데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좋은데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를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난 저 사람이 싫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은 아, 주님이 붙여주신 배필이구나.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세요.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누가 주인입니까?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랬어요. 누가 죄를 범하는 자입니까? 누가 죄를 범하는 자죠? 여러분 아닌가요? 내가 죄를 범하는 자잖아요. 맞습니까? 죄를 범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내가 죄를 범하는 자예요. 여러분, 누가 죄의 종이란 말입니까? 바로 나예요. 내가 죄의 종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주인이 누굴까요? 주인은 바로 죄예요. 김대감의 종은 주인이 누굴까요? 김대감이죠. 제임스의 종 톰이라는 노예가 있어요. 톰은 제임스의 종입니다. 주인은 누굴까요? 제임스예요. 죄의 종은 주인이 누굴까요? 죄입니다. 유치원생들도 다 대답할 수 있어요. 죄의 종은 주인이 누구라고요? 죄입니다. 근데 죄를 범하는 자가 누굽니까? 나예요. 나의 주인이 누구? 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무리 선을 행하고 싶지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주인된 죄가 자꾸 욕심 부리게 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고 싶은데 내 속에 주인이 거짓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말 안 하면 나한테 불이익이 올 것 같으니까 불리하면 자동으로 거짓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양보하고 싶은데 욕심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이기적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안에 주인이 나를 주장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다 바로 여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죄의 종인 것입니다. 평생토록 착하게 바르게 정직하게 선하게 살아보려고 노력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후회하고 죽고 싶지만 죽을 수가 없어. 그래서 다시 결심하고 잘해보려고 하지만 또 잘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 인간인가? 차라리 죽고 싶다. 그러다 우울증에 빠지는 거예요. 두문불출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극단적으로 자살을 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양심대로 선하게 살고 싶은데 안 되니까 그 깝깝하고 답답하고 죄책감 들고 이 속에 채워지지 않는 그 허전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술로 또는 노래방으로 댄스 클럽으로 또 취미생활로 스포츠로 각양 쾌락을 쫓아서 가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라도 그 깝깝한 심령 채워보고 싶어서. 세상 너무너무 불쌍합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너무너무 불쌍합니다. 평생 죄 가운데서 고민하고 괴로워하면서 그러다가 지옥에 떨어집니다. 구원받지 않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너무너무 불쌍합니다. 한 시간만 얘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곤고함이 느껴집니다. 이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가족들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세상이 거대한 감옥과 같다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감옥이 어떤 곳입니까? 감옥은 죄인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이 세상은 이 지구 땅덩어리 거대한 감옥과 같아서 여긴 죄인들이 드글드글합니다. 감옥에서는 죄값을 끊임없이 치르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구라는 감옥에서 여기에서 고생하며 근심하며 수고하면서 이 죄값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감옥에서 무엇을 합니까? 감옥은 끊임없이 교화를 시키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도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유치원 때부터 엄마 품에서부터 계속해서 교화를 하고 있습니다. 바른 생활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내려라, 어른들 보면 인사 잘하고 욕심 부리지 말고 싸우지 말고 좋은 것만 가르칩니다. 또 중학교에 가면 국민윤리를 배웁니다. 도덕을 배웁니다. 사회에 나가서 각종 예의범절과 에티켓을 배웁니다. 그래도 교화가 잘 안 됩니다.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 교화시키면 다 교화될까요? 죄인이 교화가 정말 될 수 있을까요? 에레미야 13장 23절에 우리 인생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굿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굿수인이 누굽니까? 흑인이에요. 흑인이 그 피부를 변할 수가 있을까요? 수단 비누를 쓰면서 잿물로 씻어도 흑인이 백인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가 있을까요? 무엇으로 그 반점을 변할 수가 있을까요? 죽기 전에는 안 되는 거예요. 죽여서 가죽을 뜨지 않으면 표범에게서 그 반점은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악에 익숙합니다. 선을 행하시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행할 수가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표범이 반점을 변할 수가 없고 굿수인이 그 피부를 변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선을 행하고 싶지만 선을 행할 수가 없는 불가능한 그러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죽기 전에는 죄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야만 한다고 주님은 말하는 거예요. 죄인을 구해줄 수 있는 분이 필요한 것입니다.
죄인을 구해줄 수 있는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죄 가운데 살던 우리를 구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 죄악을 쫓아가던 나를 갖다가 변화시켜서 새 사람 만들어서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는 것을 좋아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신 그 주님만이 저들을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사람이 죄로부터 구원받는 데는 세 가지 영역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첫째는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죄의 세력으로부터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죄의 존재로부터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죄에서 우리 주님이 구원하러 오신 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시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 구원자십니다. 이 예수님은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랬어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다 죄의 종이다. 종은 영원히 아버지 집에 거하지 못하지만 아들이 자유케 하면 자유하리라. 아들이 자유케 해서 그 사람이 자유를 얻게 되면 아버지 집에 영원히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그랬어요. 대속물이 뭔지 아시죠? 어떤 사람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고 그를 구해주는 것입니다. 노예나 종살이야 되는 사람의 그 몸값을 지불하고 그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죄의 종살이하던 거기에서부터 구해주기 위해서 죄값을 치르러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신 일이 뭐냐? 우리 주님이 죄의 형벌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은즉 죄의 사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죽어야 될 그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내 죄값을 대신 치르신 예수님. 4대 성인이라는 분이 어떻게 이렇게 성스럽게 살았다는 분이 저렇게 처참하게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을까요? 저렇게 죽어야 할 만한 그런 죄가 있을까요? 여러분과 내 죄값을 치르시느라고 주님이 사망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과 나를 죄에서 구원할 일을 다 마치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왜 지옥을 가느냐? 이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희생하시면서 여러분과 내 죄값을 완전히 해결했습니다. 여러분이 지옥 가는 것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지옥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의 세력으로부터 주님은 구원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왜 선을 행하고 싶은데 자꾸 악을 행할까? 내가 원하는 바를 하지 아니하고 왜 자꾸 미워하는 바를 할까? 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용서하고 싶은데 왜 용서가 안 될까? 모든 사람하고 화목하게 지내고 싶은데 어떤 사람은 왜 꼴뚜매기 싫을까? 왜 그 사람 전화 받기도 싫고 그 사람 온다면 자리를 피하고 싶고 말도 섞기 싫을까? 난 모든 사람하고 화평하게 지내고 싶은데 왜 안 될까? 내 속에 죄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에게 잘하는 자에게는 잘해주지만 나에게 못되게 한 사람에게 못된 것이 나가는 것입니다. 이 속에 있는 죄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 끊임없는 죄의 세력이 나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나는 내 맘대로 살고 싶지만 죄 맘대로 살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가 원하는 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나를 죄로부터, 죄의 세력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 옛사람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습니까? 로마서 6장 6절 7절입니다. 시작.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분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예수님 죽을 때 바로 하나님은 나에 대한 내 죄에 대한 심판을 내리신 것입니다. 예수님 죽을 때 나를 죽은 것으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어요. 이제 죽은 사람은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다. 죄가 너를 왕노릇할 수 없다. 죄가 너의 주인이 아니다. 예수님이 너의 주인이다. 이제는 예수님께 순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날마다 이기는 삶을, 죄에서 이기는 삶을 주시는 이 주님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죄에 대하여 죽은 것입니다. 죄가 죽은 거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 내가 죽은 것입니다.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 죽으심으로 하나님은 나를 죽은 자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으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죽을 때 그때 내가 죽었구나. 난 이제 죄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전에는 죄가 원하는 대로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죄가 왕 노릇하고 주인 노릇하게 했지만 나는 이제 죄에 대해서 죽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자다. 이 죄와 상관없는 거예요. 전에는 죄가 반응하는 대로 따라갔어요. 죄가 원하는 대로 따라갔어요. 그런데 죄에 대해서 이제 죽은 자로 여기는 것이, 너하고는 끝났어. 난 주님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야. 난 예수님만 따라가. 그분이 나의 새 신랑이셔. 이제 새롭게 결혼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이제 옛날 남자들이 와가지고 미스킴 나랑 차 한잔 하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끝났어요. 나 이제 새 신랑이 생겼어요. 난 그분만 사랑해요. 그분만 따라가요. 그분하고만 차 마셔요. 당신하고는 안 마셔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의를 따라가고 선을 따라가는 거예요. 죄와 상관없어요. 그 죄가, 그 죄의 세력이 계속해서 나에게 찾아옵니다. 욕심을 부리게 합니다. 용서 못하게 합니다. 화를 내게 만듭니다. 내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육신대로 행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따라가게 되면 여러분 다시 죄에게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리고 후회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나는 구원받았는데 왜 이런가? 나 구원을 안 받았나? 이렇게까지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죄가 죽은 게 아니라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요. 다 같이 해봅시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 죄가 죽은 게 아니고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죄 때문에 난 죽은 거예요.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죄와 상관없어요.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 안에 오신 부활의 영, 성령님을 따라서 우리가 가게 되면 그냥 육체의 욕심은, 우리의 사욕은, 우리의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라.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안 죽은 줄 알고 자꾸 죄에게 끌려다니는 사람. 어떤 고아를 갖다가 재벌 아저씨가 와가지고 너 내 아들 해라고 그래가지고 양자 삼아줘가지고 으리으리한 대궐 밑에서 대궐에서 사는데 이 고아가 어느 날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쓰레기통에서 아주 고소한 닭뼈다귀 냄새가 나는 거예요. 옛날에 그 쓰레기통을 뒤져가지고 그 닭뼈다귀를 쭉쭉 빨아먹었어요. 그래 다시 정신없이 쓰레기통을 뒤지다가 나 지금 재벌의 아들인데 지금 뭐하고 있지? 옛날에는 그 짓 했어요.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이제는 쓰레기통을 뒤질 때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랬어요. 그 쓰레기 같은 거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더라. 이렇게 좋으신 분, 난 이분하고 동행하는 삶이 너무너무 행복하다. 예수 더 알기 원하면 예수님 더 알기 원하고 예수님과 더 체험적으로 예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날마다 맛보면서 사는 그것을 더 원하면서 자기를 날마다 죽음에 내어 던지면서 부활의 권능으로 덧입기를 원했다는 거죠. 주님이 자기 안에서 사시기를 나는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왜 우리 안에 오시기를 원하신 것입니까? 왜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입니까? 그냥 믿는다고 하면 될 텐데.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는 사람 속에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십니까? 나와 함께 살으시려고,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면서 내 삶을 평안하고 즐겁고 정말 살맛나게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런데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날마다 우리를 죄의 세력으로부터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죄의 존재로부터 그분이 구원해 가실 것입니다. 어느 날 주님이 오실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우린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제 죄의 존재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십니다. 죄와 상관없는 몸으로, 썩지 아니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우리는 죄와 아무 상관없는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변화되어서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도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하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날마다 이 죄의 세력으로부터 구원하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죄 덩어리로부터 완전히 변화시켜서 구원해 가실 분도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구원을 받았습니까?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그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지구 땅덩어리가 번쩍번쩍 빛나는 순 금덩어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아들하고 안 바꿉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희생하셔서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대속 제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죄에 종살이하던 나를 자유케 하신 분이 그 죄값으로 사망을 치르시면서 내 몸값을 치르시고 나를 자유케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이젠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고린도서 6장 19절로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시작. 여러분, 하늘과 땅 사이에 하나밖에 없었던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성전입니다. 회당은 많이 있었어도 하나님의 집 성전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 믿는 성령 받은 여러분과 나를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이 몸뚱아리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기 임재하시고 나와 함께 사신다는 것입니다. 이 몸뚱아리로 죄 짓는 데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 몸뚱아리 대단한 거예요.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산 거예요. 여러분이 돈이 좀 있어가지고 한 1,000억쯤 주고 집에다가 보석을 하나 사놨다고 봅시다. 아주 특별한 금고를 만들어서 아무리 특별한 강도들도 못 가져갈 정도로 집채만한 금고에다가 거기다가 보관했다고 봅시다. 여러분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생각 안 날까요? 예배 드리다가도 말고 그거 잘 있을까? 자꾸 그 생각 안 날까요? 얼른 가서 열어보고 싶지 않아요? 잘 있나? 왜? 내 전 재산을 팔아서 샀거든요. 집에 불이 나면 뭐부터 들고 나올 거예요? 1,000억 주고 산 거. 그거 들고 나와야지. 뭘 들고 나오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에 샀어요? 1,000억에 샀어요? 1,000조에 샀어요? 지구 땅덩어리가 금덩어리라도 그거보다 더 가치 있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여러분과 나를 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을까요? 땅에 있는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다고 하신대. 여러분과 나에게 온통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통 여러분과 나를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65억이나 되는 많은 인구들 쳐다보지도 않아요. 여러분과 나를 쳐다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은 죄인을 향하여 있지만 그 눈은 정결하셔서 죄를 참아 보지 못하세요. 하나님의 인자하신 얼굴을 보고 저들도 돌아오기를 바라세요. 그러나 그 눈은 바로 여러분과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밤이나 낮이나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침 삼킬 동안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안고 일어서심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골방에서 혼자서 울면서 기도하는 그 신음소리도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가족 어쩌실랍니까? 하나님, 제가 일일은 기도한 것도 아니죠. 하나님, 우리 가족이 몰라서 그러는데 하나님, 우리 가족 어쩌실랍니까? 하나님, 내 목숨을 차라리 데려가세요. 내 가족들이 지옥에 떨어지는 건 도저히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하염없이 벽을 향하여 우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오래 기도할 거 없어요. 정말 우리가 중심을 통해 하는, 하나님과 중심을 통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게 될 때, 어느 날 저는 새벽마다 기도하고 금요일마다 철야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족을 어쩌실랍니까? 우리 가족이 몰라서 그러는 건데 하나님, 우리 가족을 이대로 내버려 두실랍니까? 밤이 새도록 새벽 5시까지 동이 틀 때까지 밤새도록 울며 기도했어요. 매주마다 그리했어요. 새벽잠을 깨면서 나가서 기도했어요. 근데 어느 날 말씀하시더라. 내가 너한테 약속했잖냐? 무슨 약속했어?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지난번 크리스마스 때 너에게 약속했잖아. 아, 그때 크리스마스 카드를 주셨구나. 그때 그 크리스마스 카드에 그 성경 구절이 써 있었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어느 날 그건 내가 너에게 준 거라는 거예요. 알았어요, 주님. 주님만 믿을게요. 주님이 우리 가족을 구원해 주실 줄 믿어요.
그럼 제가 뭘 할까요? 너 그때 내가 편지 봉투 줬잖니. 그때부터 저는 열심히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족들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믿어야 한다고. 예수님 믿어야 한다고. 날마다 편지를 썼어요. 가족들이 1명, 2명 주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지금 19명이 주님께로 돌아왔어요. 저는 더 이상 우리 가족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주님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시며 들으신 줄 안즉 받은 줄을 알라고 하셨어요. 주님의 뜻으로 우리가 구했어요. 가족들이 구원받는 건 주님의 뜻이에요. 아무도 멸망치 아니하고 모든 사람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구했으면, 주님이 정말 그 약속을 지켜주실 것을 믿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골방에 앉으면 기도할 때 간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감사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고 묻는 거예요. 내가 네 돈 좀 써야 되겠다. 이번 명절에 선물 좀 사가지고 가거라. 네, 쓰십시오. 이 돈은 주님 것입니다. 내가 네 시간 좀 써야 되겠다. 쓰십시오. 이 시간도 주님 겁니다. 네 발 좀 써야 되겠다. 좀 멀지만 가거라. 가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전도 집회를 앞두고 이 긴 연휴 동안에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여러분, 근본에 인도할 대상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내가 누구를 이 특별 집회에 인도할 것인지 마음으로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기도할 것을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남은 몇 주 동안 집중적으로 그를 찾아가서 사랑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또 영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킬 소책자나 전도지를 건네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영적인 도움을 줄 만한 신령한 분들을 데리고 가시기 바랍니다. 초대장을 주고 집회에 꼭 오도록 약속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식사 접대를 계획하고 적극적으로 초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원수라도 화목해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귀히 드시고 귀히 여기시고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찌해야 될까요? 여러분 각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